或者一个前辈做一个缅怀。 유비 곁에는 항상 충신들이 따랐는데요. 계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원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안쪽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에서는 보면 유비가 앞에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제갈량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의 위치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제갈량이 앞에 있어야 되고 유비가 안쪽에 모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제갈량에 대한 사랑이 깊다 보니까 반대로 유비를 앞에 모시고 제갈량을 안에 모셨는데, 그래도 이 군신에 얘는 갖춰야 되니까 이 계단을, 대신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낮게 내려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제갈량. 유비의 무덤이 함께 있음에도 이곳이 무사로 불리는 것만 봐도 제갈량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갈량이 그 뜻을 수락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유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명수우주, 명성은 우주에 들이웠다는 뜻의 현판 위로 독특한 모양의 신선상이 눈에 띕니다. 다른 사당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 3분이 지붕 위에서 이 제갈공명의 사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아무리 대의명분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다 보니까 그 원혼들이 이 사당에 침입해서 공명을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 신선 3분을 원혼과 잡기를 막기 위해서 이 지붕 위에 모셔놓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이 중국인들이 제갈공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의 증표인 것 같습니다. 점령한 땅과 힘이 곧 정의가 되던 시대, 북방정벌과 남방정벌에서 대규모로 목숨을 잃은 영웅들로부터 제갈량을 보호하고 신처럼 모시려는 중국인들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무서의 정전수 쪽으로 나와 연결되는 통로를 걷다 보면 유비가 잠든 곳이 나옵니다. 유비는 유약하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 제갈공명과 또 조자룡이 간곡히 만류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키워서 오나라와 손을 잡고 위나라를 쳐야 될 때입니다라고 간곡히 만류를 하는데도 유비는 도원결의에서 삼형제가 함께 죽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관우가 죽었으니 나는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 아우의 원수를 갖겠노라 라고 하면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로 쳐들어갑니다. 그럴 만큼 감성적이긴 하지만 유약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유비의 묘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유비가 묻혀있는 유비 회농입니다. 높이 12m, 둘레 180m, 흡사 작은 구릉처럼 보이는 유비 회농은 우리나라의 왕릉과는 달리 능묘 위로 수목이 울청한 게 특징인데요. 왕릉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도구를 방지하는 건 좋은데 뭐라 그러죠? 왕릉의 어떤 신성함이라든지 그 웅장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깊게 뿌리 내린 이 나무들이 있었기에
천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비의 묘를 지킬 수 있었겠지요. 유비는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북방을 수복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 제갈량이 북벌하러 가기 전 이대 황제 유선에게 바친 글이 바로 이 출사표죠. 유비가 죽고 난 뒤에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갈공명이 북벌을 떠나기 전에 황제 유선에게 눈물로 이 출사표를 내놓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갈공명은 6번에 걸쳐서 이제 북벌 원정을 나갑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다시 회군에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운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런 제갈공명이 이 출사표를 쓸 때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짠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남성의 명장인 악비가 다시 선 것으로 초반 정갈한 서체와 달리 뒤로 갈수록 그 내용에 감동한 악비가 점점 휘갈겨 서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800년) 전 꽃들이 만발하는 화사한 봄날, 뜻을 같이하며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对三国来说最印象深刻的人物是谁呢？关老爷。 동원결의를 다짐했던 초계 명장 관우와 유비, 그리고 맹장 장비가 바로 그들인데요. 때마침 이 복숭아꽃이 활짝 펴 있을 때 세 명이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함께 하겠다라고 세 명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세 명의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관우가 일단 죽게 되고요. 관우가 죽으니까 장비나 유비는 살아있는 자신들을 죄스러워하면서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성질 급한 장비가 먼저 따라서 죽고, 유비도 내 형제들이 이 땅 위에 없는데 그 원수와 내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원정을 하죠. 그래서 유비도 따라 죽으니까 날짜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세 명이 그 맹세를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날 죽겠다. 그러니까 같은 때에 죽은 거죠.